소리가 바로 그 소리. 없어서 못하니.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할 일이 많으니까. 물질적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삼국시대.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여러 변방들의 마한 여러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부족. 그 부족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크게 신라, 또 북쪽에는 고구려, 또 서쪽 서울, 이 한강, 이북 아래쪽으로는 이제 백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그 삼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서로 나라와 나라 간에 우리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어느 누구도 침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조금 힘이 없는 약한 나라의 왕의 자식 아니면 왕의 형제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인질이죠. 그래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신라 19대 왕 눌자 왕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라 19대 눌자 왕 때 그의 왕의 형제가 둘이나 있는데 왕자들이죠. 그 형제가 하나는 첫째는 고구려에 붙들려 갔답니다. 고구려로. 또 둘째 동생 미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외국 외놈들한테 붙들려. 외놈이 어디예요? 쪽발이. 쪽발이는 어디예요? 과거 어른들은 그랬어요. 쪽발이라고 그러고 외놈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저 중국은 또 어르신들이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떼놈이라. 떼놈.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러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들이 또 짓밟힘을 당하니까 상대방을 이제 비하를 한 용어죠. 어쨌든 신라의 왕 때에 이 눌자 왕 때에 약 한 300년에서 300년 후반에서 400년 초 연대가 그쯤 될 것 같아요.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눌자 왕이 고구려에 붙들려 간 그 왕자도 보고 싶고 저 또 바다 건너서 외나라 외놈들에게 붙들려 가 있는 왕자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다 근심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근심을 이제 탄식하고 한탄하며 언제나 내 아우 왕자들을 다시 불려올 수 있겠는가,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계속 그 왕의 임금의 탄식 소리를 듣다가 이제 적합한 인물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는데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박재상. 그래서 이분이 그 임무를 맡은 거야. 결국에는 이제 저 외나라에 가서 외놈들한테 붙들려 가갖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직무는 감당하죠. 고구려에 붙들려간 왕도 찾아오고 외나라에 붙들려간 사람도 먼저 도망을 시키고 그리고서 자기는 붙들려가지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박재상이 이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추천이 되었을 때 이 박재상이라는 이 충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신하된 자로서 임금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뭐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예요? 임금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어려운 일이거나 쉬운 일이거나 어렵다 마다하고 한다면 어찌 충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또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대로 쉬운 일이면 쉬운 일대로 임금께서 하라 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이여 왕이여 이 신이 재주는 없지만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목숨 다 바쳐서 직무를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임금의 근심을 덜어내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내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주의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주어진 일이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재주는 없지만은 내게 주어진 직무요 임무니 이 사명 감당하리이다 하는 것이 충성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이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6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귀에 들은 대로 마음에 믿는 말을 따라서 마음에 깨닫는 말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이제 지났어요.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고 벌써 오늘 새벽에 제 사모 아침 벌써 두 주간이 지나간다. 두 주간이. 아이고 1월 한 달 벌써 다 갔구나. 절반이 지났으니 이제 다 간 거지. 이거 2018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중단 없이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행하지 않아. 뭐가 있어야 행하지.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금년의 차례에서 후반기에 복을 받든지 2019년도에 이제 18년도 열차에서 19호 열차로 갈아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든지.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며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단어에서 박으며라고 하는 말은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런 상태. 완료입니다. 완료. 이제 뭐 어떻게 주님께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 그 다음에 또 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예요? 자꾸 뭐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움을 입어. 그래서 세움을 입어. 건물을 비유해. 세워져 가는 거. 건물이에요. 뿌리를 내려가는 거는 나무를 비유해요. 세움을 입어 할 때는 세워져 가는 거니까
건물을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것은 완료야. 끝났어. 주님께 딱 뿌리를 두므로, 주님께 딱 붙어있으므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움을 입어.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이제 기초를 닦고, 뿌리를 박는 건 기초공사예요. 기초를 잘 닦고 그 다음에 1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층을 올리고, 기초공사만 끝나면 2층, 3층, 4층 빨리빨리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빨리빨리 올라가요. 기초를 닦을 때에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지만은 기초가 오래 걸리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층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만 터닦기만 딱 끝나게 되면은 언제 7층, 8층, 10층이 올라갔는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계속 세워져 가는 거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계속 힘쓰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어,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착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헌신이 자라가고, 봉사가 자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자라가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죽었다 깨는 일을 뭐 몇 번을 해야 돼요. 계속 죽었다. 왜?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타락한 이 본성, 이거 바로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은 쉽지가 않아요. 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젊은 날에는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냥 막 외치고 그냥 마치 그냥 나 혼자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나 혼자서 거룩하고, 나 혼자서 의로운 줄 알고, 나 혼자서 잘난 줄 알고 그냥 막 외쳐댔어요.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모든 자를 품으시는 그 하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 때문에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계속 해야 돼. 계속. 이제서야 부족했구나.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젊은 날에는 제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믿냐? 물론 지금도 이와 동문이에요. 예수는 누구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요즘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자꾸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옆에만 하고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잘 믿읍시다. 뭐 봉사 많이 합시다. 헌신 많이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야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 목사 된 나도 예수님 닮는 그 온유함, 그 참으심,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심, 용서하심,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예. 근데 이해를 하면서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좀 주책 맞은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지. 좀 그런 행동은 좀 하지 말지.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말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말아듣는다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말해도 못 고치니까 괜히 말해갖고 그 사람 또 시험 치르게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시험 문제 낸 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다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좀 그럴 때가 좀 더 뭘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늘 안 좋은 것만 얘기. 목사님 뭐 어디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얘기를 해도 좋은 것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말 안 하는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뭐 좋으니 나쁘니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대요? 부정적인 소식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쉬운 예를 들으면 컨테이너가 이제 폐쇄가 됐어. 아이고 권사님들이야 저거 폐쇄갖고 입이 막 이렇게 듣기 싫어요. 입이 나온 걸 뭐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와서도 할 수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아이고 저거 이렇게 저거 컨테이너 언제 치워요? 빨리 치워가 저기 커피숍 언제 만들어요? 아이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거만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임시지만은 이렇게 되지. 아이고 빨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나? 커피숍이라니까 그게 또 그냥 기가 뻐가는가 봐. 자, 이제야 뭐예요? 이제야 목회자 된 나도 주님의 그 모든 거 하고 해볼 때는 변한 게 그리 많지가 않아. 그리 많지가 않아. 그러니 성도들이야 뭐 두말할 거 뭐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뭐 목사님도 그렇다는데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의 상대가 안 돼. 뭐 목사님도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아무나 간 해도 돼.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왜 아멘이 없어? 답답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유치원.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의 부족.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된다는 합리적인 것을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 세워져 가는 건 뭐라고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행동이라. 계속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도록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노력, 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또 다시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교리, 신앙의 교리,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듣고 배운 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가르침 따라 살아가라. 가르침 살아가라. 따라합시다. 가르침 따라 살아가자.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은 있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는데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그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았어. 이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져 가야 돼. 계속 주님 닮아가는 일에, 주님 성품 닮아가는 일에,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성화에 이르는 길에 계속 세워져 가야 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일이 뭐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지막 뭐라고 그럴까? 인테리 작업이라 할까요? 마지막 치장을 하는 그 단계,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아멘이십니까?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치료받았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뿌리를 박으라. 세워져 가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서 이제 끝에 하는 말 뭐예요?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7절까지 6절과 7절까지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임수, 신앙의 유혹, 신앙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마치 뭐 같으냐? 우리가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냉기가 도느냐 아니면 훈훈한 온기가 도느냐, 그 가정의 분위기가 살벌하냐 훈훈하냐 하는 거는 바로 뭐냐? 감사라며. 감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냉기가 도느냐 훈기가 도느냐, 난방기가 잘 돌아서 훈훈하고 더우면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는 확실히 난방이 좋다. 아침부터 때 되니까 저녁 때는 막 사우나네. 아침에는 어떤 분은 뭐 추웠다 그러더라고. 뭐 춥기까지야. 어쨌든 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냉기가 도느냐 훈훈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예를 들어서 가정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그러면 부모 책임이에요. 누구 뱃속에서 나왔지? 제 책임이에요. 뭘 누구 뱃속에서 나와? 유치원 가서 그 아이가 고민한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날 놔놓고 누구 뱃속에 나온지를 몰라. 우리 엄마 어떡하냐? 벌써 치매가 왔나? 벌써 5살짜리가 유치원 가서요 공부를, 놀지를 못하더라고.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틀림없이 나왔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아침에 애가 장난심하고 저거 하니까 그냥 홧김에 한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그 말 듣고 엄마를 걱정하는 거야. 애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없다. 아이고 저놈 누구 탓하겠어요? 내 탓이지. 애비 탓이지. 부모 탓이지. 뭘 하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맙다. 나는 뭐 해준 거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다. 또 자녀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요라고 하는 또 부모에 대한 감사가 그 가정에 있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사하죠. 그 가정이 바로 뭐예요? 스위트홈이지. 스위트홈. 하우스가 아닌 홈이에요. 홈. 하우스는 건물이에요. 건물. 오늘날 가정이 그냥 하우스, 그냥 건물. 도박하는 사람들도 하우스라고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를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래 건물이란 말이에요. 집이 돼서 되겠어요? 가정이지. 가정. 가정이라는 한문이 뭐예요? 정원을 뜻하는 게 정원.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호수도 있고 이런 정원. 그런 가정의 훈훈함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요. 감사.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은 훈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그냥 부모는 자식만 탓하고 이놈의 새끼들아. 부모는 자식은 또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 훈훈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아멘이십니까? 감사.
가정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불평해봐야 내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원망불평해봐야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도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거 굳이 마귀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마귀한테 공간을 줄 게 뭐 있어요? 뭐하러 마귀로 내 속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뭐하러? 이 지금 이 복잡한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뭐하러 마귀를 끌어들이나 말이에요. 마귀를.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어려워도 서로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뭐 그러나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둘째로 그냥 왜 이럴까 한 때도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러다가 그냥 또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감사해 보세요. 부목사님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더우면 꺼지니까 내가 신경 쓰여. 이렇게 하면 감사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감사하면 뭐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 평안함.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줘요. 훈훈하게 온기가 있게 하는 거. 온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뭐예요? 넘치게 하라. 옆에 분하고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감사하는데 입으로만 감사 아니에요. 감사하는데 그냥 뭐 1,000원짜리 3개 넣었다 2개 더 넣었다 뺐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5,000원짜리 넣었다가 세종대왕인가? 10,000원짜리가? 누구예요? 임금이. 어쨌든 뭐 넣었다 빼 그거 아니에요. 감사에 뭐예요? 넘치게 하라고요. 넘치게. 감사에 넘치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감사드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쓸 것에 풍성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별로 없어요.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의 조건은 지금 바울이 감사에 넘치게 하라 할 때는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물건을 안 팔아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예수 믿으면 뭐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사회에서의 손해,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그런 시대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뭐예요?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뭐 때문에?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완령해라 그랬어요. 박고 또 세움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넘치게 하라. 이게 계속되는 행동이에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원어상에서 수동태야. 수동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믿음의 굳게 세워져 가고,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간다, 믿음의 견고히 세워져 간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펼쳐줬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감사의 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는 일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일도, 굳게 세워져가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할 일, 감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가정이 더 복되어져 가고 내 심령이 더 기름져 가고 교회가 더 풍성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주님 닮아가는